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오늘을 즐기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호라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 아테네로 가서 시학과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호라티우스가 쓴 까르페 디엠 시집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고 쓴 시집입니다. 호라티우스가 쓴 까르페 디엠 시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묻지 마라. 아는 것이 불경이라. 나나 그대에게 레우코노에여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바빌론의 점성술에 묻지 말라. 뭐든 견디는 게 얼마나 좋으냐. 유피테르가 겨울을 몇 번 더 내주든 바위에 부서지는 튜레눔 바다를 막아서 이번 겨울이 끝이든 그러려니 현명한 생각을 수를 내리라. 짧은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말하는 새에도 우리를 시세운 세월은 흘러갔다. 내일은 믿지 말라. 오늘을 즐겨라. 그런 내용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라티우스도 이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술을 부어라, 술을 내려라, 그리고 내일을 믿지 말라, 그리고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그가 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에피쿠로스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에피쿠로스의 사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는 지형적으로 아테네의 북쪽에 53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제2의 아테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아테네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영향을 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오늘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할 정도의 그 권면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늘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서 어떤 것을 얻어야만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그냥 먹고 놀려고만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또 불로소득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수고한에서 얻은 것이 아닌 것으로 늘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이런 에피쿠로스적인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고 물질주의적인,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들이거든요. 물질밖에 없다. 지금만 물질이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향락주의의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런 사상과 싸우는 배경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사회는 건강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늘 그냥 게으르고 그냥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즐기고 하는 그런 문화, 못 사는 문화인데도 그랬습니다. 참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문화에서 그런 문화를 기독교가 들어와서 열심히 살자. 그래서 우리가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 것은 기독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르친 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절제하고 열심히 살자는 거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서 살자 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뭐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이 건강한 삶이고 또 좋은 가정이고 또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열심히 오늘을 열심히 살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내가 타국에 갔다가 올 테니까 내가 준 돈으로 뭔가 일을 해서 좀 남겨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고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시고 시간이 최고의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사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남겨드리라, 주인에게 남겨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물론 다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회, 시간의 기회를 주셨고 또 각자가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모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황정민 씨가
수상소감을 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밥상을 차려 놓은 것을 저는 먹기만 했는데 스포트는 저에게만 와서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수상소감을 듣다가 다른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수상소감 이전에 제일 먼저 수상소감을 시작하는 그 내용이 저한테 딱 들어왔습니다. 이 밥상 수상소감을 말하기 전에 이런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밥상 이 수상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정민 씨와 대학을 같이 다녔던, 연기과 대학을 같이 다녔던 분이 훗날에 현재 교수가 돼서 모 대학 연기과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이 황정민의 학교 생활을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연기 수업 시간에 1시간 전쯤에 먼저 가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들어가려고 왔는데 황정민이 먼저 와서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2시간 전에 가면 없겠지 하고 2시간 전에 또 가봤는데 황정민이 또 2시간 전에도 거기서 또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다음에 3시간 전에 가면 없겠지 진짜. 3시간 전에 갔는데도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4시간 전에 가도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황정민은 집이 부자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체를 종합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황정민 씨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남겨드리려고 싶은 그 신앙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5 달란트 받은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삶의 태도를 보면 5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여기 바로 갔다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 바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데오스, 바로, 부사죠. 바로 가서. 강조한 거예요. 가긴 가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읽겠습니다만은 18절의 말씀과 이제 비교가 돼요. 1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가 되는 행동입니다. 가긴 가는데, 바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싫으면요, 조금 지체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이야기가 싫으면. 근데 그 이야기가 좋으면 바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이죠. 이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 내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바로 주인의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돌아오실 때 남겨드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 5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릇에 뭐 음식이 있는데도 그릇에 손을 놓고서도 그것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은유적으로. 게으름을 은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먹을 게 있어도 자기 입에 자기가 손으로 넣는 것조차 귀찮이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갔다는 얘기는 첫째는 그 마음이 참 열정이 있다는 거고, 또 부지런하다는 거고, 열심히 있다는 거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바로 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재능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시간과 재능의 달란트로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늘이 내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드릴 열심을 낼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재능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냥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냥 내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과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어떤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시간과 재능을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시간과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내 것일 때보다 더 열심히 남겨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셋인데 과거에 대한 현재, 현재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현재라고 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세월은 하루이며 당신의 하루는 나날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내일에 밀려나지도 않고 어제를 뒤잇는 법도 없는 까닭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영원입니다. 한마디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곧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사세요? 오늘을 어떻게 열심히 사세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있다가 저녁 좀 늦게 제가 퇴근합니다. 저녁 늦게 이제 나가면은 꼭 거의 저도 이제 나가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늘 만나는 분이 있어요. 이 앞에서 교회 앞이나 우리 집으로 가는 라인에서 만나는 분이 있는데 밤에 왜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 있잖아요. 트럭에다가.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 계십니다. 큰 통을 이렇게 끌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다 수거해가지고 이제 트럭에다 넣는. 근데 그분이 여기 담당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물론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수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 여기에서 저기까지 막 뛰어가고 막 통을 들고 끌고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부지런히 해요. 저는 그분을 좀 안 만나면 좀 덜 도전이 되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가 제가 나 오늘 어떻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 저렇게 저분 치열하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냈지? 하는 반성하는 마음이 늘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남겨드리기 위해서 저는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잠 한 2시간 자고 일만 한 20시간 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한 8시간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또 쉬고 그래도 되죠. 그렇지만 너무 하루의 삶이 너무 무너지고 망가지면 안 된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쉬시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8절과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하고 26절 띄겠습니다.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에 아까 제가 16절에 하고 비교해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18절에 보면은 바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가긴 가요. 근데 바로 가지 않아요. 이게 마음의 지금 심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냥 좀 지치한 것 같아요. 내일 하지. 그래서 이것을 미루다가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장사하면 힘드니까 아예 땅에 파묻어 놓자. 원금이라도 지키자. 그러면 주인이 원금이라도 지키면 주인이 뭐라고 안 하겠지. 그 깊은 심리 속에는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찾고 두드리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그걸 소극적으로 방치하면 결국은 그걸 땅에 묻어두면 결국은 게으른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게으름을 깨쳐내고 내 시간과 내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게으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게으른 마음을 지금 이 한 달란트와 이 5달란트나 뭐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이 달란트가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26절 후반부에 우리 26절 읽었으니까 읽진 않지만 후반부에 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반박을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여기 해치지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반대다. 나도 하나님도 뭔가 심고 씨도 뿌리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부지런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라 부지런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게으른 것에 대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지런하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옛날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20년 정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 다녔던 그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사찰 집사님,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뭐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상주하면서 교회 문도 열고 뭐 관리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렇게 2층 이렇게 건물이 이제 제대로 된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1층 그 예배실 저 뒤쪽에 이렇게 모서리에 왜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뒤에 모서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베란다 같은 그런 아주 작은 한 단칸방에 6명 그 어머니 아버님 계시고 애들이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6명이 그냥 그 한 방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교회 일을 정말 교회 사찰 집사님이라는 거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저녁까지 저녁 예배도 있고 대단히 참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에서도죠,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죠, 따로. 근데 그분은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찰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사님은 은퇴도 하지 마세요. 은퇴도 없습니다. 집사님이 하시고 싶을 때까지 힘이 돼서 할 수 있으실 때까지 여기서 일하십시오. 저도 어려서 그분을 뵀는데 참 옛날에는 교회에서 말이죠, 겨울에 이 난방에 톱밥을 뗐어요. 톱밥.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톱밥 가루를 이렇게 쏟아서 그걸 태워가지고 이제 그 난로를 이렇게 썼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톱밥을 지하실에서 그거를 여름에 그거를 이제 지하실에다가
쌓아놓고 그 이제 겨울에 그거를 비닐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예배실마다 그 톱밥을 날라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늘 그분의 이미지는 톱밥을 담은 그 마대 자루를 이렇게 메고 그 계단을 올라가시는 그런 게 늘 상상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고, 그 첫째 딸이 잘 돼서 미국에 가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민을 그 가족들이 나중에 33년 동안 하시고 이제 힘이 안 되셔서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사시다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잘 하다가 자꾸 교회에 가서 사찰을 하고 싶더래요. 사업을 하고 잘 되나가는데 자기 아버지 같이 자기도 교회 가서 사찰 집사를 하고 싶더래요. 그 주위에서, 아니 당신 지금 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대표가 되고 말이지 사장인데 뭐하러 교회에 가서 지금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친구는 안 거죠. 하나님께 남겨야 되는 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일을 다 접고 교회에 들어가서 사찰 집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너무너무 좋아서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재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남겨드리려고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이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신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남겨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시간과 재능을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남겨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열심히 사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남겨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열심히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시간과 재능을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남겨드리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